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게 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언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와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싸게 하였는데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생명의 삶 큐티 책자 그 본문에 맞추어서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죠? 27절 바로 위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에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또 하나님께 드렸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결심을 하였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국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금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한참 있는 중인데 그곳 땅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의 목적 또 귀국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 가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그 나라를 잘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귀국으로 돌아갔는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지만 수많은 방해 세력들도 있었고 다시 성벽이 무너졌다 또 핍박이 있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 약 넉 달 동안의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를 한 후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사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거의 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벽 봉헌식에 두 때로 나누어서 그 성벽을 돕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서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4절 이하 47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함께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내어주며 어떻게 또 섬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이하에 성벽을 어떻게 도느냐, 두 때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성 북쪽에 있는 광장으로 행군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도는 것이죠. 한때는 느헤미야, 또 한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선두로 하여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들은 돌면서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도느냐. 40절에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날에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예배를 드렸다,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러면서 심히 크게 매우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즐거움은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이어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예, 아이를 기르면서 쳐다만 보아도 즐겁고, 아이들은 그냥 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자는 모습만 봐도 기쁘잖아요. 이렇게 기뻐서 가끔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웃기만 해도 같이 즐겁고, 예,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또 커지면 또 조금 달라지죠. 그런 즐거움은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연인과의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우정으로 인한 기쁨도 때에 따라 다르고 내 마음에 따라서 또 다르고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조금 다릅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나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상하게 평안함을 찾아올 때라든지 이상하게 기쁨이 있다든지 그냥 걱정이 안 된다든지 그러다가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계실 줄도 모르는데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더생명교회에서 더생명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때의 즐거움은 여기 보시면 43절 중반 이후에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를 집도하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직을 수행하는 저뿐만이 아니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어른들만의 즐거움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예배가 무엇인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왜 하고 헌금을 왜 드리고 또 축도가 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부녀를 뿐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서 이 즐거웠던 소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크게 멀리 들렸다라고 하는 기록과 같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더생명교회에서의 예배드리는 이 즐거움의 소리가 이 지역 밖으로도 퍼져나가서 이 역 주민들 또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의 소리가 들려서 그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짝 놓치기 쉽지만 36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죠.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돌면서 악기를 연주했는데 바로 누구의 악기냐? 다윗이 했었던 그런 악기인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냥 예배 드리는데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고 또 기도를 맡았었던 한 구성원이 아니라 또 지금은 반주자가 없지만 함께 반주로 참여하는 그 반주자로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이죠. 44절 이하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준 몫이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예배를 주관하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준행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또 성전도 지키는 이 사람들 다시 보시면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라고 합니다. 이 곳간에 쌓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모였던 11조 또 거두었던 거제물 또 처음 익은 것들 다 율법에 정한 이러한 내용들의 예물들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쌓았는데 이 곳간에 쌓은 이 예물들을 누가 사용하느냐?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바로 제사를 집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면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47절에 보시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도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이 성전을 지키고 또 예배를 집도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렸던 이유는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였느냐? 그 내용들은 45절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했는데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46절에는 또 노래하는 지도자가 또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바로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찬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문지기들도 따로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했고 결례가 무엇이냐 하면 신뢰를 범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깨끗하게 예를 취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신들의 몸과 삶도 깨끗하게 했고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서 열심히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삶을 통해서 생산되었던 그런 생산물들을 잘 모두어서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날 이 더생명교회에도 이러한 즐거움과 또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분들은 성도분들의 일을 다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쓰고, 또 찬양하는 일, 또 이 성전을 잘 지켜나가는 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기도하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삶이 즐겁게, 또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와 저희 가족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감에 있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갖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봉헌식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소리가,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문지기와 찬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생계를 위해서 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것들,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것들 가운데 일부분을 따로 모아서 섬기는 일에 써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또 유다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자신들의 직무와 사명을 다 함으로 즐거움을 끼쳤던 이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이 들은 내용을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생명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이 더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